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됐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한 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나와 또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성령님 하면은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봐왔죠. 창세기부터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일날에 이제 마가복음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죠. 하지만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잘 없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성경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았어요. 어떤 오해냐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뭐 사람을 쓰러뜨리는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나 초능력 같은 걸로 좀 오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오해를 했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이제 불로 묘사하고 물로도 묘사하고 기름에다가 묘사하기도 하고요. 비둘기로도 묘사를 했어요. 이처럼 신비스럽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추구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세워놓고 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는다든지,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큰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쓰러짐도 막 일어났었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열정만큼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보다 주관적인 그 체험에 치우쳐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방언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방언을 못하면 이제 구원을 의심받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사람을 뒤로 쓰러뜨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했죠.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간증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은 정말 본받을 만한데, 근데 이게 오해가 생겨나서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 같은 걸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어로 이 아니에요. 영어로 it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에너지 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he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뒷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듯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또 반드시 나오는 게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도 동등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이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다. 이처럼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 말씀하시고 4절에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자주 하시죠? 아마 주 1회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 내용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구성이 돼 있어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면서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뭐 에너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넘어가서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만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받아서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 성령님이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별칭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별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무슨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누구시냐? 요 보듯이 아들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슨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것은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즉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이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누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되게 힘이 되고 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다 경험해 보셨죠? 혼자 학교 다니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은 친구가 있고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태초 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죠. 구약시대를 거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거하시기도 하고 성전으로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면은 그들 가운데 떠나기도 하셨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때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시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애언했고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넘어가서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누리는 복이 뭐냐? 그거를 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유익과 복을 누리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고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졌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내 거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값없이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혹시 요 중에는 기혼자도 계실 겁니다. 기혼자도 계실 건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으로 연합을 한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저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그 사람의 것이 곧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예, 결혼하는 순간 이제 저 사람의 것은 내 것이에요. 또 내 거는 또 누구 거예요? 예, 네, 남편이나 아내의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연합했으니까 내게 아내 거고 아내 게 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아내나 남편의 몸이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죠? 내 몸은 또 누구 겁니까? 예, 아내나 남편의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걸 다 주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이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죄만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걸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나에게 적용해 주세요. 부활 생명도 나한테 줬어요. 중생이 나한테 일어났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이것도 나한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나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거룩함, 이것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놀랍게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이 무슨 성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라서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가톨릭에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한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이상의 뭐를 해야 세인트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님을 받아서 그 즉시로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함, 이것 또한 나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내가 받아 누린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믿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전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없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다 주셨구나,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갔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어떤 복을 누리느냐?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드디어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세요.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파멸의 길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최종 영화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제 위대한 지상 과제가 있어요. 무슨 과제가 있냐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인도함을 따르지 않을 때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강구하고 계세요. 고집이나 굳은 마음이나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버리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요,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성령 충만이었다면 24시간 내내 이게 막 뜨거워야 될걸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24시간 동안 그렇게 못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이 복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이제 각 개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쑥스럽지만 보시겠어요? 예, 너무 좀 쑥스럽나요? 예, 보시면 예수님 안에 나만 있나요? 옆에 있는 분도 있어요. 예, 놀랍나요? 예, 옆에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예수님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립이 된 거죠. 그 결과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 따로 흩어져 있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집합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한 몸됨으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의 복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 몸됨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됨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한 몸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반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게 인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남남이었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이 아니죠. 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다? 권속이 됐다. 이게 좀 한자라서 어려운데요,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한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는 내가 못해요. 그거 우리 못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뭐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고 한 가족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몸으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것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복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걸로 그치지 않죠. 나를 나 혼자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힘차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걸 굳게 믿고 매일매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